그럼 전화도 온대요. 10년 전에 내가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52번째 강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우리 한 말씀씩 누구부터 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과거이자 현재이자 역사적 미래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요약해 주셨네요. 네.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까지 그 효력이 진행되는 사건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타날 우리의 몸의 부활.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을 오늘 끌어다니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내가 이미 부활의 것을 체험하고 동시에 아직 아니 미래의 것을 끌어다니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예. 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부활의 기분으로 하루를 맞이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 어제 그 밤에도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네,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점검하는 거죠. 어제 모든 것, 어제 자랑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어제 부끄러움으로부터도 나를 단절시키고 어제 죄악으로부터도 나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내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린도전서 강의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사실은 되게 중심적으로 남는 말씀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지난주에 한 번 더 입증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모든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두려운 건 사실은 죽음인데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들 때 또 우울할 때나 외로울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두려울 때 인생 끝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놓는 가장 강력한 긍정,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위로고 소망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날엔 아픔도 없고 근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위로가 되어 남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인생에 눈물이 없을 때가 없지요. 또 절망하지 않을 때가 또 없지요. 또 불안하지 않을 때가 없지요.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도 쉬운 순간은 없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어렵게 다가오는 이 환경의 위기 또는 내면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인데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거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52강 부활 때 우리의 몸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 보면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소생인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인가? 부활은 거기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부활은 조금 더 다른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부활했을 때 그 나와 지금의 나가 연속성이 있는 것일까? 맞아.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한다면 의학적 죽음이 있어요. 네. 생물학적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나의 삶의 육체적 기능이 멈춰서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신에다가 손을 대면요, 이게 차갑거든요. 네. 마치 뭐 살코기 그냥 만지는 것처럼 섬뜩하거든요.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옆에 내 친구들이 따뜻할 때 손을 한 번 더 만져보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더 한 번 포옹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부모님 이렇게 허그해 주는 거, 포옹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효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남편 따뜻하게 만져주고 손도 만져주고 이렇게 포옹해 주는 거, 이게 사랑의 표시예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서로의 감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은 철학적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고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 비판적 능력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살아있다는 것, 이게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생각하는 존재는 뭐예요? 비판적인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심의 해석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해석학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고 하면 신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그 신학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뭐 형상을 지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고가 다 우상적 사고거든요. 이 죽음은 영혼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축복이 뭐냐면 그 속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 신학적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생, 노, 병, 사. 이게 죽음에 대한 과정들 아니에요. 태어나가지고 점점 늙고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질병이 들어서 내 인생이 종결하는 것. 이 과정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슬픔과 탄식을 외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갖고 있는 삶의 그 깊은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뭐 하늘의 세계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처절하게 인간의 낮아짐과 인간의 비천함과 인간이 갖고 있는 무능한 삶의 자리를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놓여져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 부활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점에서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가난함의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 부유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변증법적이에요. 양극단,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의 세계, 이거를 기독교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때로는 힘들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싶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 이게 쓸모없구나. 내가 뭐 해놓은 게 뭐가 있나. 내가 얼마나 무의미성 속에 들어가는가. 그래서 전도서 같은 우리가 책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화려한 것 뒷면에 놓여져 있는 인간의 허무함,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다른 종교, 다른 철학의 세계는 그 허망함에 대한 얘기는 잘 표현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 허망함을 뛰어넘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철학이 신학과 기독교 신앙을 싫어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 나는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유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하느냐는 거거든요. 답을 늘 뒤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 계시의 이 마지막 절정, 그게 뭐예요? 부활인 거죠. 생명인 거예요. 생명과 부활이 계시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활은 아니에요. 일종의 소생이에요. 부활과 소생이 조금 다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시 또 죽어요. 네.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어요. 그게 소생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하나의 비전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구약에서는 엘리야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가장 슬픔의 모습을 선지자가 치유하는 과정이죠. 신약을 봐도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이로의 딸, 하나하나 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달리다굼, 그렇게 해서 일어나라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일으켜주는 나인성의 청년, 예수님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제자 다비다를 살릴 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또 이 말씀을 듣다가 2층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죽은 유두고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것인데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계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죽음의 세계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는 우울해. 나는 오늘 불안해. 나는 외로워. 나는 기도도 안 돼. 나는 오늘 교회도 가기 싫어. 나는 오늘 그냥 나를 내버려 두고 싶어. 그때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의 세계니까. 이건 어둠의 세계니까. 이건 나를 존엄하게 세워주는 세계가 아니라 나를 파멸하는 세계니까 저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항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안에 백혈구가 있어서 저항해요. 네. 백혈구의 능력이 없으면 그냥 다 우리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항하는 능력이 뭐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저항하고, 질병에 대해서 저항하고,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짓
권력의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라. 아, 기독교는 정말로 멋진 종교예요. 저항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그 저항의 대상은 뭐예요? 사탄이고 죽음이고 거짓이고 불이고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저항. 이것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첫 열매라 그럴까요? 예표라 그럴까요? 그게 소생이지만 부활이 아니라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게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하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연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속성이 있고 네. 하나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연속됐는데 하나는 단절되고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뭔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비동일성, 동일하지 않는 단절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네가 만져봐라 그랬을 때 그 무슨 뜻일까요? 도마야, 너 앞에 나타난 나 예수는 네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지상에서 그 예수와 똑같은 예수다. 이렇게 연속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 흥미로운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먹을 거 있냐? 같이 먹자. 그래서 야, 나 너희하고 같이 먹고 마셨던 나 예수다. 그래서 부활한 나와 예전에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내가 같은 예수다. 여기서 연속성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단절성이 있어요. 이게 변화된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기 전까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오늘 가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알아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지 영이다. 저건 몸이 아니라 영으로 잠깐 온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런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문을 다 닫아 걸었는데 들어오셨고 네. 문을 다 닫아 걸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의 특징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가람님? 네. 앞서 이제 제자들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뭐 대부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어떤 빈도수라든가 접근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은 주변에서 지금 우리도 흔히 봐요. 그죠? 장례식장 막 가고 그러잖아요. 접근성도 죽고. 근데 생명이나 부활은 사실 죽음에 비해서는 턱없이 접근성이 멀잖아요. 아예 본 적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믿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 어둠이라든가 죽음을 타파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으로 살아야 할 텐데 마치 경기 자체가 불공평하게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스타트 라인.
이런 조건 자체가 재반 조건이 이거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가요? 아, 예. 아주 재밌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만약 내가 예수님 같으면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나 못 믿었던 친구들 다 와봐. 그래서 전부 다 모아놓고 나 부활해서 하고 자기를 딱 보여주면 네. 와, 내가 못 믿었던 거 이게 잘못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줄 테니까 너 진짜 메시아네. 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NO!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쇼업하는 기적을 어느 순간에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야, 나 봐. 나 이제 기적 행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봐.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주셨어요.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직접 증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야 그들이 받아들일 거다. 단순히 쇼업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믿음이 오래가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네. 많은 이 병을 고쳤던 분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요. 다 뿔뿔이. 이거 어쩌다가 됐지. 그때는 절박하게 하나님이 주신 필연으로 이해를 했는데 하루만 지나면 야, 이거 우연이야. 이거 어쩌다 된 거야. 그러고선 그 말씀에 대한 본래적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인격인데 예수님은 그분의 삶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건데 그분이 갖고 있는 표정만 보고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안 되고 믿음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게도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확증된 거다. 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네. 성도들의 몸도 예수님을 닮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거다. 그래서 몇 가지 바울이 흥미롭게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이게 첫 번째예요. 15장 42절인데 김보교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네. 본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썩을 것이에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부활한 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몸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3절 전반부 서현미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어떤 것이었어요?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여인정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어질 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사라질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김복규님. 그러면 부활을 하고 나면 부활체를 입으면 죄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죄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몸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대화할 때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해했다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늘나라에는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도 없다. 다 독자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하고 바울은 여기 빌립보서 3장에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후반부 홍가람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예, 이게 구체적인 건 뭔지 모르겠어요. 약한 것.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의 몸이 약하잖아요. 사실 어디 부딪히기만 해도 아야 막 아파하고 그죠? 네. 넘어지면 그냥 다 이 정강이가 깨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이건 아주 in power. 그래서 in weakness가 아니라 in power.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거기 우리의 몸이 생로병사의 위협 안에 있잖아요. 계시록 12장 4절 홍가람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러라. 예, 처음 것들. 그게 뭐예요? 아담적 육체, 아담적 연약한 죄의 몸. 이게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44절 김복규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아담적 몸입니다. 네. 그리고 영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계속 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항상 모형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삶의 의무와 책임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부활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마음대로 먹고 놀고 그러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서현미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래서 더욱 튼튼하게 아주 든든하게 흔들리지 말고 더 주님의 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 부활의 사건, 생명의 사건을 마음껏 증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울이 고면하는 그 말씀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을 무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뭐 부활할 테니까 천국에 갈 테니까 오늘 그냥 대충 살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부활의 그 능력을 오늘에 갖고 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김복규님. 이건 성경에서 본 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분들은 흔히 천국에 가면 다리가 생길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듣고 막 눈이 아픈 사람은 천국 가면 이제 눈도 낫게 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대머리는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머리 부분이나 성형적인 그런 부분도 뭐 부활을 하게 되면 외관적인 부분도 뭔가 치유가 되느냐 이 얘기를. 저는 한쪽 성장판이 다쳐서 좀
그런 게 탈모 기독교인들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더 외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첫인간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훼손되기 시작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 동참하게 될 때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핸디캡이라든지 모든 외적인 문제들이 극복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네.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바뀌어질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우성과 홍가람이 똑같은 세상.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적인 기준 자체가 또 하늘나라에서의 그 미적인 맞아. 기준이랑 그럴 수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 부활의 원동력은 뭘까요? 이 부활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힘, 그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록 21장 5절 이 말씀은요, 그냥 늘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고백해도 좋은데 천천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기독교는요, 뉴 브랜드를 좋아해요. 여러분, 뉴 브랜드, 네. 그 신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야지 또. 뉴 브랜드, 이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물품이 뉴 브랜드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뉴 브랜드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뉴 브랜드로 만드는 것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한 분 한 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죠. 내가 새로워지니까 만물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적 실존의 멋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아담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여윤정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아담적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홍가람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생명, a living soul이에요. 근데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이에요. 살려주는 영.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하는 영. 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생명을 선물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옛 몸의 재생이 아닙니다. 단순한 소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고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죽음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아라. 죽음의 세력의 위협 속에 갇혀 살지 말아라. 나를 죽음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이 있으면 저항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서현미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큰 목소리로.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울의 결론 부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아 너 그동안 우리를 쏴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고통 주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죽음아 네가 얼마나 큰 세력으로 인간 전체를 파멸로 몰아갔느냐. 근데 이제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제 이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근데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누구나 두렵죠. 네. 이건 도대체 뭐지? 그때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무슨 말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 그 생각 해봤어요? 나 죽음 앞에 설 때 어떤 말하고? 여인정님 생각해 보셨어요? 방금 생각한 건 진짜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네.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행복했다 후회는 없다. 전 그 말 생각나요.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승리하였노라. 예. 주님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축복받은 삶을 산 것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또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내 속에 영혼의 기쁨을 감사를 느끼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 이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만 이 부활이 주어지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이게 오늘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았는데 믿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구나. 복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정말 복된 믿음이 아닌가. 어쩌면 저희는 다 그 입장권 다 다른 거예요. 그쵸. 값없이. 맞아요. 믿음으로. 여인조 지금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서서 부활의 몸이 딱 됐을 때 네. 어때? 그때도 저랑 같이 이렇게 부부로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다 객체로서 생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이쯤에서 우리는 승리의 여기서 노래를 졌죠? 부르면서 또 일주일 그래요. 동안 나아가야겠습니다. 네, 모두들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브로 섬 출신 레위인 요셉은 사도들에 의해 바나바라 불렸습니다. 바나바는 무슨 뜻일까요? 1번 기쁨의 아들, 2번 위로의 아들, 3번 헌신의 아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